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싸움이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싸움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적군을 보니까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병거도 많고 군사도 많고. 그럴 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근거로부터 생깁니다. 잘못된 근거. 근데 그 잘못된 근거가 꼭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로부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근거,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는 수가 많으면 이긴다 이거죠. 수가 적으면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떤 잘못된 근거, 근데 보기에는 그게 꼭 사실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의 근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의 근거예요. 수가 많으면 이긴다 라고 하는 근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삶의 싸움의 근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근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 왕들이 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위협합니다. 근데 그들의 수가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모래같이 많고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게 군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얼마나 위협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를 주겠다.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가진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거가 내 것이 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말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병거, 많은 말, 내가 승리한다면 그게 다 내 차지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에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모래 같은 그 대적들하고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로 다음에도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번 싸움에 이겼어요. 대적의 수가 모래같이 많고 나보다 수가 훨씬 많고 병력도 강한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근거, 이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고 나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병거가 내 것이 되고 말이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근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병력이 내가 좀 더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다음에 언제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근거가 바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근거가 잘못된 근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수가 많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근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수가 많으면 두려워지고 내 수가 많으면 교만해지고. 근데 이게 둘 다 잘못된 근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떤 근거에서 삶의 싸움에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근거로 해서 삶의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이 전쟁터 같은 이 하루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2절과 3절 보십시오. 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됐는데,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빨리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 대장이 탁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싸울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같은 말인데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펼쳐진 상황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대적이 지금 앞에 탁 나와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수가 적은 군사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지금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 안 될 것 같고 풀리지 않을 것 같고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게 가까이 오면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대적이 더 크게 보이죠. 상황이 더 크게 보이죠. 더 안 될 것 같고 더 패배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 다 나왔을 때 그때 다른 이가 아닌 군대 대장이 아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담대함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함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담대함을 위한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유하는 거, 되는 거, 이런 거. 근데 담대함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바울도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뭘 기도를 부탁했는가 하면 담대함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했단 말이죠. 그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쟁터 같은 거죠. 그가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상황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따라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쟁터에 나갔는데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적들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왜 담대함의 근거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실적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번 한번 믿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증명됐어요. 그러니 너 신뢰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 그러니 신뢰해라. 그 말씀이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미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행동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론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싸움에 임해야 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신뢰한다면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수가 오히려 필요한 거죠.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끌어모으기보다 싸움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른 데는 말이죠,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낼 사람을 얘기하세요. 더 끌어와라. 이거로 안 된다. 이 수로는 안 된다. 더 동네 가가지고 끌어와라. 이게 아니고 보낼 사람. 자, 아직 왔는데, 군대에 지금 왔어요. 싸우려고 왔는데 여기서 돌려보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가 네 종류의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5절, 6절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집을 이제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그 집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저 군대 와가지고 이제 싸움하다가 죽으면은 그 집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실을 먹을 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전쟁터에 나온 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포도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거기 과실을 먹으려면 한 4, 5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와인을 직접 포도밭을 해가지고 와인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밭을 사가지고 후회한대요. 왜냐하면 한 4, 5년 걸리니까 곧바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기에도 보면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 포도밭을 만든 다음에 3년 지나고 그 다음에 4년째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4년째 첫 열매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에 수확하는 게 내게 되거든요. 처음 이제 포도 열매를 먹는 게 5년째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포도밭 만들어가지고 5년째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군대 갔어요, 이제 싸우러. 그 사람 보내라.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 전쟁터 오면은 뭐 생각하겠어요? 집 생각, 포도원 생각.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집 생각, 포도원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어찌됐든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집 생각, 포도원 생각하느라고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럼 집중을 못하면 자기만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주변에 예배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집중 안 되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뭐 핸드폰 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 왔는데 싸움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자, 7절을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전쟁을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이 허약하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 우리의 마음의 이 진동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진동이, 믿음의 진동이 탁 일어나면 이 믿음의 진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나도 믿음이 생겨요. 예?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한 10분 같이 얘기해 봐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뭔가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확신의 이 진동이 있어요. 이게 그 진동이 전달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허약해요. 자꾸 낙심해요. 그러면 이 낙심도 전달이 됩니다. 그 낙심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도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뭐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허약해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될까 안 될 거야 이러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돌려보낼 사람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사람 소수만 남겨라, 그 말입니다. 소수만 남겨라. 그 사람 가지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로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군사가 32,000명 딱 모였는데 22,000명 돌려보냈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대요. 9,700명 돌려보냈어요. 300명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소수 300명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많은 걸 움켜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걸 움켜잡으면 이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뭘 많이 움켜잡으려고 그러지만 많은 걸 움켜잡아야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 때 우리는 인생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건 다 떠나보내야 돼요. 이 전쟁터에서 집중 못하는 사람들, 이거 딴 생각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다 떠나보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마음들 다 떠나보내야 돼요. 주님만 붙드는 마음이 되게 해야 되죠.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나를 크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승리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 결정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싸우기 전에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싸워보고 나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싸우기 전에 결정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라.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잖아요. 싸움을 하려면 군대의 지휘관을 먼저 배치를 시켜야지. 말을 다 하고 나중에 군대의 지휘관을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마음의 무장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네? 할 일이 많잖아요. 내일도 여러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마음의 무장이 중요하죠. 마음의 무장.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담대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